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이렇게 6월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것처럼 6월 달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또 주님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붙들고 세상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렙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아비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아도냐가 스스로 높이며 왕이 되려고 하지만 왕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지명하며 세우는 말씀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그 위엄을 달성한 역전의 용사였던 다윗도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아도냐가 제멋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자처하면서 오늘 반란을 꾀하려고 합니다. 이에 나단과 밧세바가 그 부당성을 다윗에게 고하면서 다윗은 그 즉시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우고 아도냐의 그 반역의 음모는 완전히 분쇄되고 솔로몬의 통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왕의 계승을 놓고 오늘 본문에서 격동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그 아도냐가 힘을 갖고 또 자신의 입지와 또 왕권이 자신에게 올 거라는 그 당연한 그 순서를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높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왕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이 역사는 스스로 차지하고 높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 높이며 권력을 쥐려고 할 때 그것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욕심을 내기도 하고 이따가 사라질 권력과 또,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게 희망을 두면서 삶의 의미를 두고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위기와 시련이 닥칠 때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시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열왕기상은 역대기와 같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역대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열왕기상하는 부정적으로 봄으로 서술합니다. 왜 이런 같은 역사를 이렇게 다르게 서술하고 있을까요?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들이 다시 무너졌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쓰여졌던 그 역사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고 열왕기 상하는 자신들이 포로가 된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역사 속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의 땅에서 굳건한 나라를 세웠던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나이 많이 먹고 늙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과업을 마무리하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읽진 않았지만 37절에 그 분야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의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짤막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는 삶이야말로 그 삶 속에서 진정한 성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성공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다를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참된 성공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시고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살아가는 성공한 삶,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시대를 화려하게 승리로 장식했던 다윗도 역사의 뒷문으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또 알 수 없는 일이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도냐는 스스로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임금이라고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흩으셨고 스스로 높이는 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움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기름 부은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속적 가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
형통과 인생의 참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겸손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오늘도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깨닫고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